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토사구팽이란 한자 성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활한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필요 없어진 사냥개를 삶는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충직한 일꾼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인을 저버린다는 의미를 빗대어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냥개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들으며 사냥감마저 자기가 독차지하려 한다면 비록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를 잡는 사냥개라 할지라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잠시 징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을 영원한 포로로 잡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잠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지만 이내 그들 자신이 가진 교만과 우상 숭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이라는 두 개의 주제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자와 구원자 되신 여호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 중 마지막 단락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본문이 그동안 예레미야의 사역과는 잘 조화되지 않는 내용이란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역 전반에 걸쳐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고관과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며 결국 붙잡히고 시위대 뜰에 갇혀 괴로움을 겪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심판자와 막대기 역할을 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어제 본문인 32절은 바벨론의 교만이 심판의 원인임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은 그 이유가 바벨론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38절을 보면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우상 숭배까지 만연했음을 기록합니다. 즉 바벨론은 교만하고 무자비하며 우상까지 숭배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개역개정 본문에서 히브리어 번역상 조금씩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책 옆에 조그맣게 기록해두는 것도 전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먼저 33절 마지막 단어는 아니하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개역 한글에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과거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36절에 자랑하는 자라는 단어는 거짓된 자 혹은 점쟁이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38절에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는 우상을 자랑하였음이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참고로 38절에 기록된 가뭄이라는 단어는 70인경에는 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단어이기에 칼이란 뜻의 헤레브와 가뭄이란 뜻의 호레브는 사실상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5절부터 38절까지의 소단락 전체는 여호와의 칼이 임함을 통해 바벨론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기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은 정치, 36절은 종교와 군인, 37절은 국방, 38절은 사회와 경제까지 바벨론 나라를 유지하는 모든 영역이 철저하게 심판된다는 선언입니다. 41절로 43절은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단락은 우리가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미 한 차례 봤던 내용입니다. 다만 그때 이 내용은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는 구절이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구절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사용된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역시 6장의 번역을 따라 바다가 포효함 같도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특별히 42절과 43절은 문학적으로도 기교 있게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적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왕은 고통과 진통으로 무장된 것처럼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바벨론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4절로 46절 역시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21절에 에돔을 향한 심판 선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 본문 번역에도 아쉬운 점은 히브리어 본문은 총 6개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확고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글 번역본은 잘 드러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44절로 45절에 기록된 6개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44절은 4개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수사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임명하여 그 자리에 선택한 자 누구냐?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내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리고 45절의 2가지 질문은 심판의 확고함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떼들을 반드시 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들이 초장을 황폐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총 6가지의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심판의 명확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39절과 40절은 그러한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는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당하여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기에 그런 들짐승들만 남게 되고 그 땅이 안식할 것이라는 무섭고도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향해 이제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대적들은 포효하는 파도와 같이 큰 소리로 다가오고 땅이 울리며 진동할 텐데 바벨론은 대적 앞에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과 진통에 사로잡혀 무력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바벨론의 심판은 결코 번복되거나 돌이킬 수도 없으며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파괴되어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교만과 무자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른 이방 민족이었기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과 더불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34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은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해도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따라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새롭게 되어 거듭난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온 땅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